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인생지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아주 대단히 독특한 그런 신문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33살 난 부부가 동갑이에요. 이 부부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맞벌이입니다. 대기업에 다녀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금을 빼고 1억 3천만 원이래요. 많죠. 세금 빼고 1억 3천이니까.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수입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입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 계획을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에 태어났다면 청탁이라도 해서 자식을 잘 되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없는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 부양부터 해야 한다. 자식 낳아봤자 나랑 비슷하게 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아니 나보다 더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우리 아이에게 이런 세상을 살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 젊은 부부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 한국 사회, 우리 사회의 현상,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80조를 쏟아부었는데 아이를 더 안 낳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이슈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욱 돈과 물질과 성공,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확신이 더 강화되고 심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이 세상에는 참된 인생의 지도가 없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인생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한국 사회에 너무도 팽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처음에는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목표 의식이 희박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작정 치도 없이 인생을 걷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설정하지 않은 채 모모하게 길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이 대단히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른 길을 살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해서 사는 삶,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때우는 삶, 이런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향한 청사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땅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 지체했던, 여기가 그냥 좋다고 안 가고 싶다고 지체했던 7지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회중이 모였는데 실로의 회막에 모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회막을 세웠다고 하죠. 자,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 관한 불평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남은 7지파가 문제가 됐어요. 유다 지파도 이제 요셉 자손도 땅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땅 문제 분배의 소극적인 모습 또는 무관심 내지는 현실 안주하려는 이 7지파의 태도를 지금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입니다. 예배 먼저 승리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먼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가나안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자, 땅 문제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7년간 정복전쟁하는 7년간은 회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자, 그런데 그 실로의 회막 시대를 끝마치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350년 동안, 굉장히 길죠. 350년 동안 실로의 성막, 이 길갈의 성막 시대가 끝나고 실로의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지경이 있는데 하필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세우게 했을까요? 왜 거기에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센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을 했어요. 실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식한다, 휴식한다, 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징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장소로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부터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 행정의 중심부가 되었고 엘리 대제사장 시대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갈 때까지 350년 동안, 무려 3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 주도 아래 이스라엘은 성막을 먼저 실로에 옮긴 후에, 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땅 문제는 잠깐 제쳐놓고 성막을 옮기는 일을 먼저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땅 분배를 다시 재개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요? 7지파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고 땅을 분배받는 것에 무관심했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 그냥 있을래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 7지파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머문 채로 꼼짝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차지할 땅의 지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도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면 여러분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죠. 지도가 없으면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열매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인생의 지도가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 인생 지도를 잘 그려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하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2포인트예요. 2대지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인생 지도를 바르게 들으려면 이 내면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내면의 소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음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들려요.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안 들려요.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죠? 7지파에게 야, 하나님이 지금 땅을 주셨는데 왜 지체하고 있어?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주장하라 라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의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않고 지금 머뭇머뭇 주저하고 있느냐? 왜 여기서 지체하느냐? 그냥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정신줄 놓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7지파에게는 안 들렸을까요? 왜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것일까요? 현실 안주하려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금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굳이 거기 안 가도, 그 자리에 안 가도 그냥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땅 분배할 때 여러분 갈렙은 어떻죠? 땅 달라고 그랬어요. 산지를 주십시오. 그 땅을 내가 개간하겠습니다. 요셉 자손 같은 경우는 어땠죠? 이 땅 말고 다른 땅 주세요. 불평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또 다른 7부류의 지파들은 어떻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요셉 지파들은 불평하며 원망했지요.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200만, 250만 명이 된 것이 우리 조상 요셉 덕분인데 우리를 좀 알아주라. 우리는 특권 있는 그런 집단이야. 지파야. 그렇게 교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도 오늘 여기 7지파는 그 반대예요. 전혀 진취성이 없습니다. 현실에 그저 주저앉아서 이만큼만 해도 된다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만한 사람과 요셉 자손의 모습과 여기에 있는 7지파의 모습, 현실 안주하는 이 지파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속심령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세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자신의 바램이나 느낌이나 무엇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심령에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도 기도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데요. 그 기도가 힘들어요. 5분 10분 기도했는데도 1시간 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잘 살펴보시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 누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여러분 그 앞장을 읽어보시면 18장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잖아요. 제단에 어마어마한 일이 나왔습니다. 홀로 싸웠는데도. 근데 그 위대했던 엘리야의 흔적이 온데간데 없어요. 두려움과 낙심에 가득한 엘리야가 그 다음 장인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세 단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다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의 최종 인생 지도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잘 나와요. 은혜의 역사가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도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의 일은 과업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의 일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상 숭배를 멈추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공한 듯 보이는 순간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위기를 맞았어요. 영적인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떻죠? 실망과 낙심에 가득 찬 그를 향해서 악한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를 결단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여인이 얘기했을 때 놀래가지고 어떻죠? 유다 맨 끝 남단인 브엘세바까지요, 뭐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이렇게 나약해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 줄 아세요? 세 단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로뎀나무 아래서, 이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에 나와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너 왜 그것밖에 안 해?
너 그렇게 내가 능력을 쏟아부어주고 나의 능력을 네 눈 앞에서 850명의 그 악한 자들을 내가 물리치는 거 너 봤잖아. 근데 너 이것밖에 못해.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정죄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실패했는데 엉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잘 먹이세요. 그리고 계속 채우세요. 먹이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참심과 안식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낙인 찍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필요한 쉼과 참 안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19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지금 나가게 하시거든요. 40일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인내의 한계를 채우는 숫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내의 한계를 채우는 숫자가 40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간 금식하셨죠? 40일간이요. 모세가 얼마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셨죠? 40일이요. 지금 여기 낙심과 좌절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으로 인도하는데 며칠이요? 40일이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 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육체적인 회복을, 정서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항상 같이 가요. 영혼주기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호렙산 성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기적을 행하세요. 먼저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시는 크고 강한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어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큰 불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어떤 놀라운 요란한 현상이나 가공할 소리나 공포스러운 위력 이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속심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주관하는 화려함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 가운데, 기적적인 현상 가운데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군중 속에, 무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보다는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때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갈급한 자,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는 자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임하시지 않아요. 내적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만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주함과 왁자지껄한 인간의 공연장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그 한 분만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고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것 다 깨뜨려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잘 쉬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 음성 들었어요. 그걸로 끝하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나만 홀로 회복받고 나만 홀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쉼과 안식을 주시고 음성 들려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은요, 아직도 그에게 하게 하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숨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너는 끝났어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죠?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행해야 할 사업이 아직도 과업이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자, 15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색깔 친 부분을 읽을게요.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우리 16절도 볼까요? 색깔 16절. 자, 너는부터 처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왕을 세울 일이 너에게 아직 있고, 엘리야 너 네 뒤로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음으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회복이 돼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오관성 목사님 침대교회에서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부흥사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근데 그 오관성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을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한 40-50년 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가셨어요. 말씀 증거 잘 하시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잘해서, 내가 말씀 잘 전해서, 내가 잘나서 부흥했지, 뭐 대놓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극소수의 사람만 남았을 때도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그때 70, 80이 되셨는데 지난 40년 동안 한 곳에서, 옛날에는 이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거기 무릎 꿇고 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눈물로 그 교회를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 주셨구나. 그 권사님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를 하실 수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 너는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채워라. 그 말씀 듣고 40년을 기도하셨대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들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다못해 주보라도 줘보세요. 하다못해 교회 일찍 좀 오셔서 안내하시면 돼요. 주보 나눠주셔도 돼요. 그건 조금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사명은 큰 거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해요. 세미한 음성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인지 우리들이 너무 잘 알죠. 팍팍해요. 이 문제를 마치면 좀 쉬려나 하면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의 파도가 또 와요. 이게 지나가면 살겠지, 그러면 또 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낙심해야 합니까? 좌절해야 합니까? 이제 난 끝났다 하고 뭐 인생 포기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엘리야처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달라고 자살 기도하실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그때 오히려 우리는 참심을 주시며 참 안식을 주시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새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산, 그 산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산입니다. 거기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 길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전보다 더 세밀한 인생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부여된 사명을 알아야 한다. 제가 앞서서 이미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명을 들었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들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다 같이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가만히 안주하려고 하는 열정이 완전히 확 식어버린 7지파, 베냐민, 스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게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불이 막 꺼져가는 그들에게요, 불쏘시개를 막 휘젓고 있어요. 다시 불이 일어나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그들의 사명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7지파에, 그래서 말하는 게 7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공평과 참여를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공평과 참여요. 후일에 있을지도 모를 모든 불평과 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뭐라고요?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착할, 너희들이 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너희들이 할 일, 그것을 선명하게 만들어 와라, 얘기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탐지를 해서 분배 지도를 그려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7지역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개괄적인 조사를 지시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할당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이 지도, 맵, 여기에는 2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책임과 참여다. 책임과 참여예요. 자신의 책임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순간에 아들, 딸로 부르시기 전에,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한 할 일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요? 복음을 전할 책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로서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복의 통도가 돼야 되거든요. 복의 연결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자기만 복을 누리고 자기만 복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서도 망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참감람나무의 역할이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에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접붙임 당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후손, 영적인 후손이 된 거지요. 자,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특별히 6절, 7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많은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책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자신의 영역, 자신의 역할, 자신의 몫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몫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몫은 뭐죠?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일 잘 이해를 못해서 LA에서 처음 처녀 목회할 때 제가 열심히 성장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제가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할 일은,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물 주고 심는 거예요. 열심히 물 주고 심으면 그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름도 드러내시고 평판도 드러내시고 재정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저 우리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열심히 물 주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심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그리고 아볼로는 뭐요? 물 주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가요? 물 주는 게 좋아요? 심는 게 좋아요? 어려운데요. 아니,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은사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요?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은사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찮은 일이다. 아니요. 하찮은 일 아니에요. 다 똑같이 소중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다. 하나님과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책임이요. 잘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 부흥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부흥하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심으셔야 돼요. 물 주셔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섬김을 심어야 돼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너 심어봤어? 너 물 줘봤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아들, 딸들을 변화시키겠다. 여러분, 희한하게 아들, 딸들이 여러분 닮는 거 아시죠? 안 가르쳐줬는데도 똑같이 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참된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사랑을 쏟아붓고 자식이지만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할 일은 안 하고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고. 뭐 지 닮았지 누굴 닮아요? 나 닮았지 누굴 닮아요?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를 감당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하려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안식, 쉼에 대한 대단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2016년에 딱 왔는데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18년 살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서울시에서 요즘도 하는 것 같아요. 멍 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요즘도 하죠. 여러분 모르세요? 저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멍 때리기 대회를 하는데 저기 정치인과 의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심사하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 근데 그게 정서적으로 좋긴 하대요.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소외돼요. 소외돼요. 참여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는 것을 얘기해요. 적극 동참이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참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죠. 만성 피로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실래요? 어떠세요? 만성 피로한 얼굴 아니세요? 저도 막 피곤해가지고 여기 막 터지고 막 그랬었는데 만성 피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아까 저기 화면에 띄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볼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맞죠? 나 수고하고 무겁잖아요. 짐 지고 있잖아요. 짐진 자들아, 주님 맞습니다. 저 수고 너무 많이 했고요. 너무 제가 지고 있는 게 무거워요. 짐은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가면 쉬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뒷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자, 29절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계속 띄워주세요. 화면을. 계속 29절. 자, 거기 보시면, 저기 말씀을 잘 보시면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멍에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주님은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멍에를 메게 하신대요.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아니, 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프리하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멍에를 메게 하신대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안식의 비결이 저기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매야 돼요. 그리고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결과로 마음의 쉼이 있어요.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자,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저는 매주일 우리 식사 친교가 회복될 거라고 확신해요. 아멘. 자매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죠. 다시요. 저는 매주일 우리 식사 교제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교회 와서 또 일 시키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멍에를 같이 지면 그 결과로 뭘 주신다 그러는지 아세요?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멍에를 내가 지고 있다 그러셨어요. 내가 지고 있는데 너희는 옆에다 붙어 있으면 쉼을 얻어요. 왜요? 이게 가볍다 그랬어요. 편안하다 그랬어요. easy, very easy. easy라는 말이 뭐죠? 쉽다라는 말인데 이 영어 단어의 의미는, 하나의 의미는 편안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편안하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면 여러분 평안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여예요. 저거 가면 나 피곤한데 힘든데, 아니에요.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여의 비밀이에요. 참여의 비밀, 사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나태하면 누가 하겠지? 게으름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참여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디 교회 가면 나를 평안하게 해줄까? 어디 교회 가면 나를 좀 위로해 줄까? 어디 교회 가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해 줄까? 여러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저도 평생 교회를 한 10개 교회를 섬겨봤어요.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 없더라고요. 다 하자 많고 문제 많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교회 갈라지고 뭐 전목사 후목사 나눠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는요 든든해져요. 참여하면, 책임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열심으로 더 한 걸음 들어가면, 요단강을 온전히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온전히 누리면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아까도 우리 찬양하셨는데 참 가사가 기가 막혀요. 저는 이 찬양을 하면 항상 목이 메요.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스치셔서 터치하셔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 놀랍게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두 손 드는 의미는요, 이 두 손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그 의미예요. 여러분 능력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